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다. 너무 너희 방에만 있지 말고 거실에 나와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산책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랄게.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사랑의 하나님, 오클랜드 감리교회 학생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자. 먼저 부를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제 말씀을 볼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이야. 성경책 옆에 있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이제 함께 읽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 먼저 읽을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로 가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고 가신 거야. 그런데 이 사명은 그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 너희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 그런데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야.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해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성령님은 중요한 분이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이렇게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런데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의 한자어야. 그런데 사실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진짜 이렇게 정확한 의미는 곁에서 돕는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뭐 이런 말씀들 되게 강조하셨잖아.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야. 물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사실 보혜사라는 그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야.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곁에 계시는 분,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 너희가 그거를 꼭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희가 이제 사춘기를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왠지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이렇게 분명히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렇게 친구도 많고 뭐 가족도 다 있는 것 같은데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 거야.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사실 혼자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이렇게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혹시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정말 그 분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셔. 그래서 진리의 영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진리가 뭘까? 진리는 여러 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정말 확실한 진짜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 변하는 거는 사실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감사한 일이야.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세상에는 되게 변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하고 따라가게 해서 그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무너지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야.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왠지 자꾸 잠만 오는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아, 성령님이 나는 왜 안 깨닫게 해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얘들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진짜 잘 알고 계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우리 수준에 맞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해. 그냥 지식만 머리에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삶으로 살아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알맞은 때를 딱 찾아서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들 중에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더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성장한 만큼 또 성령님이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한꺼번에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지금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말씀들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늘 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아, 성령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금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또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성령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만 보내주신 것은 아니야. 그거를 꼭 알아야 돼.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또 주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야. 물론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인격적이시지만
인격적이라는 말은 억지로 우리를 막 끌고 가거나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푸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게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또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지식을 내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이런 내 것은 다 없고 성령님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들은 더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하고 싶어져. 되게 자연스럽게 막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야. 이런 경험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몸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주관해 주실 수 있는데, 전도사님은 요즘에 그런 걸 이렇게 성령님이 정말 식단을 관리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내가 분명히 좋아했던 음식인데 몸에 안 좋은 거였거든. 근데 안 먹게 되고 그냥 싫어하게 되고, 몸에 되게 좋은 음식은 자꾸 찾게 되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기 식성이라는 게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되게 식성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 건강하게. 근데 내가 막 이걸 먹어야지, 이걸 먹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성령님이 내 건강도 챙겨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전사님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 같아. 너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특히 성령님,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갖고 날마다 속상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희도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와 내가 옛날엔 이게 되게 하기 힘들었는데 너무 쉬워진다거나,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성령님이 너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증거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너희가 정말 성령의 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그런 학생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님이 제 안에 가득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자. Where would I run but to the throne of mercy? Where would I kneel but at this cross of grace? How great the love, how strong the hand that holds us. Beautiful, so beautiful. So here I bow to lift you high, Jesus, be glorified in all things. For all my life I am yours, forever yours.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저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구약 필사를 진행 중이라는 거 기억하고 너희들도 영어로 써도 되니까 한 장이라도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사님 이벤트를 하나 제안했었는데 같이 참여해준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고 우리 주애랑 세욱이랑 민서랑 예은이가 정말 마음을 담은 삼행시를 지어줘서 너무 고맙고 아마 전도사님 보기에도 되게 감동적이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특히 우리 세욱이는 막 그림도 그려주고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줘서 우리 세욱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해.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들에게도 어떤 선물을 줄까 사모님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될 때 선물을 우선 받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 다른 친구들 참여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노력은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보자. 안녕.